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는 정확한 기원이 없습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11월 달에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추수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로 드렸던 모임을 Thanksgiving Day에서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하지만 똑같은 맥락의 영적인 맥락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기간으로는 우리의 우리 추석이랑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어떤 추수를 한 다음에 그들이 고난 받았고 힘들었던 광야의 생활을 떠올리면서 감사했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추수감사절과 성경에 나와 있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날과 같이 있다서 볼 수 있어요. 그 중심과 핵심은 하나님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많이 풍성하고 좋을 때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광야 생활 그때에 있었던 때로 돌아가서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 텐트를 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똑같이 재현하는 다시 경험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이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로는 추수감사절 드리지만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과 같이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고 나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렸던 그 감사처럼 감사의 중심을 모아서 오늘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베드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어린 여러분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 목사님이 가장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한평생 살면서 제일 감사했던 순간이 저는 오늘 예수님과 있었던 대화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우리 같이 읽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도망쳤어요. 처음부터 도망친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 도망친 예수님께 찾아오셨답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으로 금을 던져봐.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다시 낚이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알아보고 제자들이 빨리 배를 몰아서 해변가로 바닷가로 나오게 됐습니다. 해변은 아니고 바닷가로 나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먼저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준비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밥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침 밥의 가장 핵심은 그 잡은 물고기였어요. 따로 어떤 밥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하셔서 불을 펴놓고 아침 밥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밥을 주셨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못 갔어요. 늦었어. 친구들이랑 핸드폰 보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고 버스를 놓쳤네. 아이고 조금 늦었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더 갈 수도 없고 친구도 같이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오롯이 들던가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물어볼까? 어떻게 물어볼까?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여러 일들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본인이 어렸을 때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키가 크셨대요. 체육복을 안 갖고 와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그런 중간에 어물쩍 빌리다가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엉결결에 이렇게 자기가 늦게 나가다 보니까 지갑이 보인 거였어요. 그래서 지갑에 손을 댔어. 중학교 때.
손을 댔는데,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반 친구들 다 올라가서 누가 가져갔는지 손들어라부터 시작해서 왜 없어졌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얘기하고 친구들도 계속 분위기가 그런데 도대체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며칠 동안 너무 분위기가 어렵고 흉흉한데 한 번은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리고 그 분한테 이제 그만 가져다 줘라.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만 가져다 줘. 이제 그만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본인이 정말 마음이 펑펑 울고 정말 마음이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펑펑 눈물이 났지만 마음이 정말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차라리 그게 훨씬 더 편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꽁꽁 숨기고 있을 때는 전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차라리 드러나고 나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속에 어떤 잘못이 떠올랐냐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 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실까 바들바들 떨리듯이 그 첫 마디가 무슨 말인지 굉장히 고민되고 염려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신, 베드로에게 집요하게 물으신 질문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엄마가 하고 난 거 물어보는 거 언제 물어볼지, 혹은 선생님이 내가 잘못한 거 언제 물어볼지 두렵고 떨리고 힘든 그 순간에 선생님이 다 아니까 얼른 돌려줘. 엄마가 그런 모든 상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 와서 맛있는 피자 먹어. 맛있는 거 먹어. 피가 나게 맞아도 정말 시원찮을 판에 너 이거 많이 먹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 왜 그랬어 도대체? 너 도대체 왜 그랬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왜 그랬어? 너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탓하거나 이유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과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추수와 열매 때 물어보실 말이 있다면 저는 그게 딱 한마디일 가능성이 높다고 싶어요.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게 대답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과들이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랍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첫 번째 열매와 주목해야 될 점은 주님께서 열매라고 하신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있었던 이야기를 보니까 이걸 한 번만 물으신 게 아니라 자그마치 몇 번? 3번 물어보셨어요. 몇 번? 몇 번? 3번 물어보셨어요. 한 번도 물어봤을 때 너무 감사한데 2번 물으면 뜨끔할 수도 있고 3번 물으면 뜨끔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둘러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든 여러분들처럼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아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들으셨나 봐요. 인정해 주셨나 봐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2번이나 혹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못 믿으시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전 목사님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너 공부했어? 너 발 씻었어? 너 이 닦았어? 너 이 닦았어? 너 이 닦았어? 3번 물어보고 다그치고 이런 게 아니라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 그렇다면 내 양을 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에 중심이 있다기보다 주님께서 정말로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싶으셨던 것을 강조 반복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베드로야 사랑하잖아.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부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 것은 아주 수고롭고 일상적인 일이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혹시 집에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볼까요? 개나 고양이? 저쪽에 있고요. 네, 있네요. 네, 내려보세요. 개나 고양이 키워보는 사람들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또 중고등부 여러분들 교회에 고양이 2마리 있는 거 알아요? 네, 한 애 이름은 엉댐이고 아들 이름은 호닥이에요. 호닥이. 목사님이 줬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전에 교회에 수박이 살았다는 건 알아요? 수박이? 고양이 지금은 오래전에 사라졌는데 목사님이 바깥에 나가서 수박아 부르면 저기 산 있을 때 야옹하고 내려오는 고양이,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지 이름을 부르면 애가 대답을 하는 애가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요즘은 2마리가 교회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잘 뭘 먹이거나 이러진 않지만 가만 보니까 모자 같아. 엄마랑 아이 같아.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 고양이를 다 불쌍해하는 건 아닌데 왜 엉댐이냐면 엉덩이로 물려가지고 땜통이 큰 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처음에 봤는데 에구 불쌍해라. 그리고 이 아들도 애가 너무 바르르한데 막 물려서 오는 거예요. 주위에 무슨 고양이들한테 물려오나 봐요. 목사님이 처음에 수박이를 걷어서 먹일 때도 챙겨서 먹일 때도 애가 머리에 땜통이 하나 크게 물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물리고 다니는 애구나. 밥 힘으로 먹기 힘드니까 있는 거 좀 챙겨줘야지. 이제 이렇게 밥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수박이는 몇 년 전에 없어졌고 요즘 그래서 얘는 맨날 물리고 다니는 애들이구나.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조그맣게 이제 사료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교회에서 알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 또 밥을 주면 잘 먹고 있다가도 한 이틀 3일 없어졌다가 또 와. 그리고 이렇게 오면 요즘은 목사님한테 엄청 가까이 와요. 그래서 나보고 키우라고 입양하라고 간택하라고 할까봐 사실 조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얘들아 나는 이렇게 밥을 가끔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요 선을 넘으면 서로 힘들어진단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그 아이들이 우리 엉댐이랑 호닥이가 호다닥 다녀서 호닥이라고 졌고 엉덩이에 땜통이 커서 엉댐이라고 졌는데 걔네들을 그냥 간단하게 밥만 주는데도 이게 여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어디 멀리 가거나 혹은 밤에 이렇게 가거나 새벽 예배 왔을 때 저도 모르게 밥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밥을. 밥 주고 안 먹으면 또 한참 있다가 또 없어져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반려견이나 반려묘,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보면 애한테 밥을 이따만큼 많이 주고 오랫동안 밥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걔네들은 이걸 구분할 줄 몰라요.
한꺼번에 많이 먹어버리거나 음식으로서 놔두지 못하거나 혹은 거기 위에 똥을 잔뜩 싸놓거나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챙겨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주님께서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내가 그러면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공하고 엄청나게 부럽고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밥 주는 일이잖아. 날마다 밥 주고 날마다 먹을 걸 끼니를 하고 그러는 일이잖아요.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 분들 보니까 멀리 지방으로 가실 때나 휴가 갈 때에도 얘를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하신 분들이 여럿 있던데요. 가족으로 받아들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내 양을 먹여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먹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나중에 중요한 일들 우리에게 생각나게 될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 2023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일들에 저는 일상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보고 어떤 특별한 일들이 우리가 원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보니 주님께서 우리가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자녀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부탁했던 말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라면 그 말을 한 번 더 고쳐본다면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마치 가족으로서 일을 하듯이 그런 일을 부탁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감사 제목도 당연히 우리가 날마다 해왔던 일과 우리가 여전히 계속 진행될 일들 가운데 있겠다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 삶에 정말 하고 싶은 것 하나 있다면 지금은 감사라고 생각되는 거지만 몰랐던 거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일상의 여러 일들에서 저는 저희 아버지 생각이 어제 참 많이 났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만나서 다른 걸 하고 싶은 건 없고 그냥 인사하고 싶어요. 인사. 아버지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늘 뻘쭘하고 늘 어떻게 되지? 이거 외국인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것만큼 막 아버님이랑 같이 있는 게 막 어색해가지고 막 이랬지만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아버지 계셨어요. 아버지 갈게요. 저는 그런 일상적인 인사가 어제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설교가 추수감사절 설교인데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일상적인 일 우리가 가족이어서 했던 만남과 상황들이 큰 감사의 제목이구나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시면서 확인하셨던 내용을 우리 모두가 좀 아이들과 함께 붙잡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이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신 다음에 특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19절 말씀만 보면 베드로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의 삶이 밝지가 않아요. 지금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너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될 거고 심지어 네가 죽을 때에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서 죽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너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이 맥락이 딱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일과 어려움을 있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과 상황들 가운데 견딜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통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앞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도 능히 나와 함께 넘어설 수 있을 거야. 저는 특별히 요즘 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어렸을 때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크고 점점 더 크고, 그리고 제 역할도 점점 바뀌게 되고, 그리고 바뀌게 되면서 갖게 되는 책임도 있고 관계들이 있다 보니 젊었을 때와 비교한다면 할 수 없는 일들, 제한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점점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손주들을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떠십니까? 점점 더 자유해지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까? 추수의 때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로 감사 제목을 찾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 큰 제목이고 감사의 내용이라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열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열매를 사랑이라고 하실 거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당했을 법할 일,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처음엔 너희가 다녔지만 끌려다니고 나중에 죽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일을 예수님은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보다 먼저 당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삶을 주님께서 이미 사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전 이게 너무너무 큰 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을 믿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은 본인이 겪으셨던 베드로가 겪어야 할 법한 일, 마치 붙잡혀오시고 끌려다니고 매맞으시고 힘들어하셨던 모든 일을 통과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부모 여러분들, 우리 교사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섬길 때 우리가 점점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고난처럼 여겨지고 아픔처럼 여겨질 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을 떠올려 보니 이 일을 다만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길이 그와 같다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또 다른 열매를 바라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적인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과 도전이 됩니다. 열매와 가장 똑같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매와 똑같은 말 따라해 보겠습니다. 씨앗, 씨앗. 자, 열매, 씨앗, 열매, 씨앗. 열매와 씨앗은 하나도 다른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 똑같은 말이죠. 열매와 씨앗은.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많아서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심을 수 있는 씨앗이 많아서도 기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많아서도 감사하지만 오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열매, 심을 수 있는 씨앗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